오늘 우리가 둘째 간구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기억해 봅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대통령이다. 여러분,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으나 부르지 않아요. 왜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하는 거예요. 그분은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고 국가를 상징하는 분이고 국가의 존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또 품격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그냥 함부로 말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교장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늘 아버지와 관계가 반목인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어떤 아이는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새끼라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를 그 새끼라고 말하는 그 집안은 양반 집안이에요? 상놈의 집안이에요? 상놈의 집안이죠. 예? 어쨌든 간에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아버지지, 아버지답지 못하면 아버지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세요? 하나님다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여드리고 불러드리고 그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예?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래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한 자락 접어놓고 가야 되는 거죠. 이분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 드릴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좀 반사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잖아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앞에 서면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소망의 교회를 깔보면서 이야기해. 이거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나요? 아니에요.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공부한다고요? 왜 공부해요? 남 주기 위해서요. 왜 돈 벌어요? 남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주 인색해. 돈만 벌어서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몰라. 예? 옆에 누가 굶어 죽던 말든 뭐가 필요한 게 있던 말든 그냥 내 주머니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 하나도 못 써보고 그냥 죽으려고. 과연 이렇게 인색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영광을 드러낼 수 없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누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뭘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교인이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또 몇 달 안 있으면 또 정치바람이 들어서 선거할 때가 되잖아요. 선거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평상시 안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와갖고 내가 안수집사네, 장로네 이러면서 여러분 표를 찍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일절 없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장로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안수집사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여러분 목사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 사시면 돼. 잘 사시면. 이분이 표를 구걸하러 왔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다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을 또 찍는 거예요. 예? 엉뚱한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이거예요. 앞으로 선거가 돌아오면 내 고향 사람이다 찍어야 돼요. 여기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나하고 학교가 같다 찍어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안다 찍어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밥 사줬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정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국가에 대한 그림을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를 검증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보수다, 이 사람은 진보다 여기 흔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든 진보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찍어줄 가치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저는 중도입니다. 저는 중도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진짜 보수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진짜 진보도 나타나기를 바라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치관 속에서 가치를 실현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싸움도 안 해. 이 사람들은 자기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몇 번째 실패하잖아요. 왜 대통령만 뽑으면 대통령을 자꾸 교도소를 갑니까? 예? 왜 교도소를 가요? 그게 아니고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그분은 존경받는 분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를 보면 깜짝 놀랐네. 이게 무슨 소리였어요?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이 기도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살던 사람들도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죠?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약속을 하셨어요. 동산 모든 것을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리고 마음껏 다스려라.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은 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될 거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잖아요.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취해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원시복음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수치를 가려주는 것.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대, 세상을 바꿔준대, 우리의 삶이 나아진대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일들이 있는데 창세기가 시작되고 창세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중간중간 계속 상기시켜요. 그 100년 전에 했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거야? 없어졌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한 번 상기시키고 또 한 번 상기시키고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열왕기상하 함께 했잖아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뭘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어떻게 보존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봐요. 이들은 막연하게 어렴풋이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구절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막연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기다리는 메시아와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동일인이에요? 같은 분이신가요? 그러길 바라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상상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데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계시한 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바램을 담아서 자꾸 만들어내.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하나님에게 신앙생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경계를 해야 돼요.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갈까? 아니요. 거짓 신앙과 참 신앙에 대해서 한 20번 정도 또 주일 오후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들을.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요. 정통 유대인,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나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바꿔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통 유대인이나 경건한 그 유대인들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가 회복하게 될 그 일들을 기다리는데요, 그 외에 다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역할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로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경건한 유대인들, 그 외 유대인들이 여러분 기다리는 이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예요? 아니에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상황과 맞물려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헛된 기대, 어리석은 소망, 쓸데없는 야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사옵고 열심히 기도해요. 도대체 뭘 믿는 거죠? 뭘 기대하는 거죠? 허황된 것들을 우리가 자꾸 기대하기도 해요. 허황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다.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정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이 정치를 할 때가 이스라엘이 전성기였거든요. 그 전에는 나라 존재도 없잖아요. 그냥 사사들에 의해서 그 다스려지고 그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또 막 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지도하면 여러분 거기 따라가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등 따뜻하고 배불러주면 어떻게 해요? 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다가 이제 패역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요.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요. 이러니 그 이스라엘이 국가를 번듯하게 세운다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국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거 기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요구해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있어갖고 왕들이 정치를 하는데 꽤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왕으로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요구하면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세워졌어요. 기골이 장대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요. 온유해요. 아주 용맹하기도 하지만 왕감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성공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재해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세웠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지적 중에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은 성군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요.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에게 매번 여러분 그 조공을 바쳐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침략해 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면서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나라가 많아졌어요. 태평성대를 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런 영화를 얻게 될 거야. 그 중근동 지역의 패권을 우리가 걸머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영적인 통치로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공부해야 돼요? 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막연하게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스려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면 하얀 백마를 타고 여기 여러분 이 도포를 딱 하고 뭔가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 로마가 벌벌 떨도록 하면서 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목순의 집에서 아들로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옷도 초라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제자라고 몇 명 데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꾀지지한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과연 이를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에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임을 선포해요. 신약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이제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 미래, 하나님의 나라 현재를 말할 때는 땅이라고 하는,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렇게 놓았다가 꺼냈다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다가 뭘 하나 놓았다가 꺼냈다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성령님 나오세요, 오바. 지금 이런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오바.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과연 그게 성령의 다스림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일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순복하는 삶이잖아요. 그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처구니 없는 것, 모양 반듯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 늘 선택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판단도 안 해봐요.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 무슨 말씀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걸 뚝 따갖고 먹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우리는 너무 자주 하고 있지 않나요? 자, 여러분, 주일날을 맞이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교회를 나와. 그런데 토요일날 갑자기 누군가 연락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거기 함께 가자고. 여러분, 그런 연락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나는 주일은 교회로, 주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날이니까 내가 터치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마음이 정해졌다고 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주일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상황 따라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 목사님 교회 올라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 주일관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관이. 예? 주일관이 분명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가변적이야. 내 신앙이 그걸 지켜낼 정도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데 내가 그 날을 건드릴 수 있나? 그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날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먹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밥을 먹으면 오후 예배로 참석하라고 얘기할 건데 좀 귀찮잖아.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밥은 먹었어요. 먹었는데 목장 예배 드리자고 얘기할까 봐 얼른 슬그머니 빠져서 가요. 또 목장 예배까지는 드렸는데 주일 오후 예배를 또 드리라고 하니 이걸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선택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목표세요? 아니면 그냥 소속되어 있는 것이 목표인가요? 이름만 걸쳐놓는 게 목표면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름만 걸쳐놓으면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든 1년에 2번만 나오든지 여러분 나와서 내 존재감만 이렇게 알리고 그냥 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요. 사실 제일 그 어려운 모임들이 어딜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굳이. 그런데 직장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내가 직장 다니는 동안은 그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익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매번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의견도 맞지 않고 생각도 달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무례해요. 그런데도 만나야 돼요. 왜요?
신앙적인 가치를 위해서요. 우리가 만일에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안 만날래, 저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냥 교회 떠날래,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어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교회가 직장이기를 해요? 어떤 강제 구속력이 있기를 해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구속력이나 소속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소속감, 구속력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누워갖고 저녁에 틱톡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달달한 드라마가 하나 조금 짧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보다가 이 드라마 재밌네. 근데 거기에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저녁에 몇 시에 한다고 그게 나와요. 좀 이따가 그 시간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리모컨 찾아갖고 텔레비전을 켰지요. 그랬더니 정말 달달해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이 마지막 회래요. 예? 마지막 회래요. 참 달달하고 좋더라고요. 이미 벌써 그 드라마는 꽤 시간을 하고 이제 종영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 드라마를 못 봤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영원한 행복을 갖지 못할지도 몰라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니 담임 목사 때문에? 아니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고.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두 가지 할망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고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제가 이제 봄이 되면 천국 준비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하나 시작할 거예요. 천국 준비학교. 우리 교우들 중에 선착순으로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2기 또 시작하고 그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는 학교인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서도 죽는 게 무섭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고 이런 것들은 정리해내야 되잖아요. 늘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학교 하시면 선착순으로 10분 좀 입학을 하세요. 입학금은 안 받을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위한 기도의 의미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현재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기도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박승주 전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이사를 했어요. 이제 사모님 보고 우리 그 톡방에서 함께 이렇게 대화하다가 서울 시민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 시민이신가요? 천국 시민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천국 시민인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현재에도 그분의 다스림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해주세요. 어느 때 감정이 막 폭발할 때도 있어요. 예? 불을 낼 만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마음이 다스려져요. 내가 화나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되 하나님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얻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다니는 거예요. 두 사람만 단짝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한 짝이 됐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저 목사님 나 혼자 교회 다니기도 바쁜데 무슨 누구까지 신경을 쓰고 그래요. 나만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저 교회 안에 인원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점점 더 더하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인원이 똑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또 여러분 주일 낮 예배와 특세를 하거나 뭘 한다 그럴 때 인원이 똑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 100명 모이는데 주일 오후 예배는 한 50명 모이고, 여러분 수요일 날이나 다른 때 모이면 한 25명이나 20명 모이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가 계신 거예요? 물론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대선 때 대선 주자 2명, 대표적인 대선 주자 2명, 여러분 그들의 슬로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치소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은 뭘 외쳤어요?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바꿔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한 명 주자인 이재명 그 후보는 뭐라고 외쳤어요? 이재명이 해냅니다. 이재명이면 됩니다. 그랬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공정과 상식을 외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공정한 나라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됐지요. 그런 나라가 됐나요? 아니요. 지금 대통령하고 함께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12월 3일 날 발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자꾸 사인만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이분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특권증일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될까? 여러분,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무속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저 누구 가서 점쟁이나 만나고 무당이나 만나서 맨날 굿이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저 무속인이 무슨 말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분이 무슨 통치권자가 돼요. 지금부터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누구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다 지우세요. 다 지우시고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또 번듯한 대통령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기도하시다가 후보들이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아, 잘생겼네? 찍어야 될까요? 아, 여기는 나하고 동양이네? 찍어야 될까요? 아니요. 관계없이 정말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자, 노아가 외칩니다. 여러분,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가 많이 온대요. 물난리가 난대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외치면서 배를 건조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 응답하고 함께 노아에게로 나온 사람은 0명이에요. 0명. 그래도 감사하게 노아가 몇 명은 함께 구원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가 함께 구원을 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내가 육신 장막을 벗게 되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통치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속히 오세요. 속히 저를 불러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노래하는, 여러분 이번에 가서 명절 때 보니까 100살까지는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죠.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간절한 갈망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90세가 넘다 보니까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시잖아요. 몸도 불편해지시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왜 하나님은 빨리 안 데려가시고 두실까요? 아직 세상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남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다 하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춤을 추면서 올라가야죠. 춤을 추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너무 악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시켜서 순간을 모멸하고 그리고 증거물을 다 없애고 그래서 살아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그게 통할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 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만 의식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참소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191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퍼지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해야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희열을 느껴요.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말로는 쉬운데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겟세마네 동산 가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누구의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너희들은 조금 더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민해 죽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고민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서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델이에요. 네? 내 바람은 이거예요. 내 뜻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게 내 눈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왜요? 그게 편안하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따르려고 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실까요? 예? 왜 어려움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또 기쁨도 누리게 하고 왜 그럴까요? 냉탕 온탕을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실까요?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구하는 신앙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확장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막 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인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그분께 맡겨야 돼요. 주님 또 맡아주세요. 주님 또 맡아주세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과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